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람이 한평생의 운수를 일컫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사주팔자. 네,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특별히 뭐 점치는 거, 뭐 궁합 보는 거, 뭐 아니면 타로점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게 굉장히 인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점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굉장히 재밌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하는 카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에 이렇게 깔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점치거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건 이제 단순한 재미로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뭐 좋다는 거 안 할 필요 있어. 그리고 꼭 안 좋다는 거 뭐 굳이 할 필요 있어. 찜찜하니까 뭐 그렇게 점도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주팔자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에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만연하고 질병이 또 전 세계를 휩쓸고 갔었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불안감. 그래서 이제 너도 저도 이렇게 그 마음을 요즘 뭐 힐링 콘텐츠라고 하는데 마음에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점 보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이렇게 여론조사 같은 거 해놓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약 25%에서 30%에 되시는 기독교인들이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점을 보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 다니시죠? 네. 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렇게 그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은 방법, 같은 길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얻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시는 서신에서 이 1장, 2장,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이 기뻐하라, 불안해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와요. 16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어요. 뭐냐면 기쁨의 편지.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굉장히 불안했던가, 그 시대가 굉장히 불안정했던가 이런 추측들을 좀 해볼 수 있겠지요.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빌립보 교회는 당시의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터키라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당시에 마케도냐, 지금의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글로 넘어가서 첫 관문, 첫 성, 첫 도시가 빌립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하셔가지고 제일 선교했던 첫 번째 도시이기도 해요. 근데 이 빌립보는 원래 이제 군사 도시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그 아버지 때부터 이게 동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많은 군인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퇴역한 군인들도 많이 있고 늘 전쟁 준비를 하던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군사물자들이 오가니까 그런 걸로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빌립보 도시가 금광이 많이 발견돼가지고 금이 있는 곳이면 골드러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금을 캐고 팔고 하면서 무역으로 성장했던 상업 도시입니다. 이렇게 전쟁과 무역이 활발한 그런 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흥하는 사람도 있겠고 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 어떤 무엇에 의지하고 싶은, 무엇에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선교할 때에 누구를 만나냐 하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빌립보가 굉장히 점치는 것이 성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의 이런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귀신과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더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는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철저하게 여성 중심의 교회가 설립됐어요. 바울 사도가 선교한 도시와 교회 중에 여성이 리더로 선 교회는 없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조차 없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처소가 있는가 찾아러 갔다가 강가에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중심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는 또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는데, 영적으로는 귀신에 들려 있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사람이 이 여자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노예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주인들이 가져가게 되는, 근데 그 규모가 굉장히 컸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바울 사도가 그로 인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바울 사도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대표적인 사건만 봐도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그 상황과 그 영적인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워졌으니 교회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좀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도 불안해서 이런 미신과 귀신과 점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것이 상업하고 연결돼서 돈 버는 일들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미혹을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이런 말씀이 주요한 말씀이 되겠고, 두 번째 보면은 다투지 말아라. 마음이 불안하면 어때요? 짜증나죠. 누가 턱 건드려도 빵 폭발하는 일이 많잖아요. 요즘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같이 그냥 뭐 클락션 울렸다가는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다투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시대, 짜증나는 시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투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이런 권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회적인 문제 사실 뿌리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이죠. 이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 일에 마음이 막 이리저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기고,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일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일 때에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일단은 마음에서 누리는 것이죠. 예. 뭐 아무리 우리 밖에 있는 일들과 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래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복잡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지혜대로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은 일단 마음에 얻는 것인데,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늘 말씀에도 마음과 생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건가? 다르죠. 우리 다르게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럴 때 머리 붙잡는 사람 없어요. 그죠? 어디 붙잡아요? 여기를 붙잡지. 생각이 많아 이럴 때 여기 손대는 사람 없어요. 어디에 손대요? 머리에 손을 댄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국의 한 시인도 이런 시를 졌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게 노저오, 이런 시를 짓기도 했잖아요. 마음을 호수에 비유했어요. 호수. 그러면 저는 생각은 마치 호수에 부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가 잔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일면 잔잔했던 호수가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변모하는 게 호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죠. 생각에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생각이 인생의 행복의 열쇠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한 베스트셀러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모두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우리 삶이 하도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게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요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유식하게 말하면 이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생각을 내가 인지하고 이것들을 내 스스로 바꿔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좋은 생각하기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좀 만나고 저 사람은 왜 세상에서 성공했지?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막 연구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습관,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한 번 만나는데 수천만 원, 수억 원까지 들여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의 삶의 경험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은 경험에서 나는 것인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우리는 관계가 없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과 관계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생각을 좋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깊게 관계하지? 그분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일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과 관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라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일을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아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유, 옆에 붙어 사는 짝꿍에게도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괜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말해서 적당히 성 긋고 할 말만 하고 하지 않을 말만 하고 그렇게 나누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질척대는 거야? 왜 모든 걸 다 얘기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범사에 모든 일에 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좀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인정하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정말 내가 신뢰하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공개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히 바빴습니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 때 나가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됩니다. 사역을 마치고. 그러면은 몇 시간 있다가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랑 이렇게 대화하거나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여유가. 아내는 또 집안 살림하고 애 둘러서 키우고 정신이 없죠. 그 사람 삶이 따르고 제 삶이 달라서 부부인데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일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나 집안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많은 것을 공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편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가족인가? 이게 부부인가? 좀 이런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선교제에 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선교제 가면은요. 제가 있던 곳은 하여튼간 오후 4시만 되면 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밤 10시까지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만 찌면 캄캄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가로등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아내랑 붙어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아내랑 붙어 있어. 제가 아내한테 숨길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도 집안에서 그동안 저 없이 제가 바깥일 정신없이 할 때 집안에서 애들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집안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아이고, 박 터지게 싸우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가 막 그냥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내놓으라고 저한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못 사준다고 저는 그러고 막 그런 날이 많았어요. 모든 것을 서로 다 보게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어찌나 그렇게 생각이 다른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맺어야 되는 관계나 결정사항이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는 저 혼자 결정해서 그냥 밖에서 일을 처리하면 그뿐이었는데 선교지에서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할까? 저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하자. 저 사람 우리 집에서 한번 밥 먹일까?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 집에서 한번 밥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어찌나 의견이 다른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일들은 내가 잘하는 거야. 당신 이거 해봤어? 집에서 애 낳기고 집안일이나 했지? 이런 일은 내가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줘.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집안일에서 또 사사건건 관여를 하는 거야. 애들을 또 왜 그렇게 했어? 뭐 했어? 막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모든 일을 다 오픈하면서 아내와 편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가 나랑 너무 다른데 아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수용하고 결정해도 가는 길은 좀 다른데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할 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너무 한숨을 쉬니까 저와 함께 일하던 어떤 상담을 전공했던 선교사님의 부인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요새 힘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내가 이런 부부관계가 너무 힘들어. 도대체 나를 따라주지 않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담하는 자매님이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그럼.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못 들어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평범한 말인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생각이 다르다고 그걸 그렇게 못 들어줘요? 정말 그거 들어주면 정말 잘못될 것 같아요? 일이 정말 잘못되고 뒤틀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해주세요. 사랑하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그래, 사랑하니까 아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기로 하자.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그때부터 제가 철이 좀 들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아내가 의견을 달리하면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당신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결정을 수용하고 그걸 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찜찜했는데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는데 괜찮네. 그냥 내 스타일은 아닌데 괜찮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부부의 같은 결정이라고 받아들이니까 더 좋은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죠. 다 공유하자, 서로 간에. 그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부부가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그 기쁨이 서로 마음을 감추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 편함보다 훨씬 귀하더라고요. 훨씬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 아뢰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하나님의 성격이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필요할 때만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나는 그런 우상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원하고 너희도 너희들의 마음을 내게 얘기하고 생각을 나도 내 생각을 너에게 얘기함으로써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런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아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아내와 그렇게 연합했더니 항상 아내를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불안하지 않아요. 아내 생각하면 불안하신 분들 많죠. 뭐 하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집에 갈 때 잘 못 쳐다보게 그런 분들 많죠. 진짜 연합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편안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합함 같이 우리도 서로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평강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니까 우리 마음에 주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신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일에 좀 아뢰라, 얘기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지킨다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쳐들어와서 빼앗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우리의 생각을 가로채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생각을. 그게 누구냐 그러면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을, 안식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샬롬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마귀만 그렇습니까? 마귀가 부리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온통
휘저어 놓죠. 우리 생각을 온통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나 우리가 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과 관계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시길 바랍니다. 관계할 때 깊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일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들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알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의심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일을 아뢰면 그 결과가 좋지 않죠.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할 때 막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대화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아주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선교지에서 학교를 할 때에 학교가 크다 보니까 또 학교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밤마다 때마다 이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에 좋은 기물들을 훔쳐갈까 봐 늘 염려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전기가 없이 깜깜하니까 이제 밤에 학교를 지키는 몇 사람, 6사람 정도를 고용해서 둡니다. 근데 둘 때에 정말 중요한 오피스가 있으면 철문으로 다 닫아놓거든요. 근데도 안쪽에도 사람을 둬요. 바깥에도 있지만 안에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한 번은 정말 도둑들이 한 10대 명이 가짜 경찰 옷을 입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왓치맨들을 잡아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러면서 문 열으라고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협박하는 거죠. 이 철문 열으라고. 그랬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안 연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밖에 있는 왓츠맨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한지 열지 마. 그리고 얼마나 맞았든지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가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데려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몇 달치 생활비도 더 주고 말이지. 막 치료를 다 받게 하고 막 애써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한 6개월이 지났나.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사무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선교사님이 정말 제게 큰 배려를 해줬고 모든 일을 도와줬는데 6개월이 지났더니 뭐가 남았어요? 후유증 같은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근데 저한테 오기 전에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그 직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한테 먼저 찾아가서 나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좀 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가 좀 말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끝까지 안 해준 거예요. 몇 번을 찾아가도 야 그런 일로 선교사님 괴롭히지 마. 한 번 받았으면 됐지 왜 또 원해?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용기를 낸 거죠. 매니저를 넘어서 저한테 직접 왔다는 얘기는 매니저한테 까일 각오를 한 거예요. 예. 까일 각오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또 깜짝 놀랐죠. 웬일이야 들어와 이렇게 했는데 탁 앉았는데 벌써 눈망울에 그냥 습기가 꽉 찼어요. 눈물이 방울방울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받고도 또 받고자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힘들고 이런 일에 간절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들어올 때 벌써 저한테 받을 줄 알고 들어왔어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와가지고 성내고 화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벌써 내가 선교사님한테 가면 이 선교사님 분명히 내 마음의 이 요청을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매니저의 얼굴을 봐서 야 매니저가 안 된다니까 안 돼! 가. 못하죠. 바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가지고 더 미안하다. 내가 미리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친구가 올 때 이미 받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끝나서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그 친구가 올 때
야, 강선교사 만나도 쥐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제가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선교사에게 가면 답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왔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뢰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게 하시는 결과를 얻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때로는 뭐 불편하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실천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정말 그 사람만 만나면 기뻐, 그 사람만 만나면 좋아, 나를 기쁘게 해줘, 나를 평안하게 하죠. 그러면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사람은 계속 안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은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광고나 뭐 TV나 기업들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 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업들도 이제 요새는 ESG 경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Economy Sustainable Growth. 지속 가능한 성장의 경제라는 의미예요. 잠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우리 앞으로 미래에 손해가 피해가 되는 일들을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어도 앞으로 우리의 환경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앞으로 우리의 미래나 지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 계획들,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지속 가능하게 받아야 돼요. 그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 오는 평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지속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 안에서 듣고 배우고 또 본 바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처음엔 생각만 해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시간이 계속돼도 생각만 하는 것으로 뭐예요? 나는 변화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생각만과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안 했는데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태도는 시간이 흘러가면 아주 좋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자기를 속이게 되면 나중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실체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중에 가보면 실체가 없어요.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경계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경계해야 됩니다. 말은 잘하지만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제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나를 속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행동으로 계속 옮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뭔가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33장 1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만 하고 오랫동안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했거든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서로 약속했어요. 언약식을 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좀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상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받은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라고 얘기하면서 거기 옆에서 먹고 춤추고 마시면서 음란한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모세도 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그래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너희들한테 줄게. 내가 그 땅에 있는 민족들 쫓아내 줄게. 왜냐하면 이거 뭐 한 거야? 내가 약속한 거니까. 네 조상 때부터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지켜줄게. 근데 나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머 땅은 주신대네. 뭐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리도 섬기면 되지 뭐. 애굽에서 애굽의 신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땅만 봤네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마음이 온통 가 있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천해야 될 일들에는 눈 감고 귀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래 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고자 원하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도 보면 빌립보 교회를 보고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런 얘기는 바울 사도 자신이 선교할 때 여기서 가르치고 주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말장난하는 거 아닌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그가 주었고 그가 말하였고 그가 몸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리더죠.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나 너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이 안 들어먹어요. 내가 네 나이 때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통해 보는 바를 너희들이 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유익하겠죠.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이렇게 모든 일에 바울 사도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했느냐? 왜 모범을 보여줬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내가 사도일지라도
내가 먼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나 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다고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하라고 원하시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게을리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우리와 깊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참된 교훈이 우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아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니 어떻게 됐어요? 왕위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비록 그는 소년이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 함께 하시고,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 계속 떠나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네 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야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생각만 하고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헛된 일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배운 바, 또 받은 바, 또 들은 바, 본 바를 우리도 좀 행동에 옮기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주께 아뢰